예수 믿고 더 불행해졌다고 느낀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교회 나가면 웃지만 집에 오면 무기력해요.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부족한 건가?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겠지. 고통이 줄어들겠지. 적어도 마음만큼은 편해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믿음 생활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독교가 자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기도 넣고 헌금 넣고 봉사 넣으면 축복이 딱 나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균실 같은 삶을 기대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마취제였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질까요? 사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편합니다. 문제가 안 보이면 괴롭지 않거든요. 모르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욕심,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내 모습.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냥 날렌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불편해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마취가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요. 마취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칼로 째도 몰랐죠. 그런데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밀려옵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건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드리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감각이 살아납니다. 죄에 대한 감각, 거룩함에 대한 갈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감각은 살아났는데 능력은 아직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칠 힘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런데 강해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꾸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알아버렸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욥이 딱 이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 하나님이 내 종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다고 직접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도 고난 가운데 어찌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가 하고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빛을 주셨다는 게 뭔가요?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들이 보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민낯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민낯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까지 알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무기력이 오고 자괴감이 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밀려와요. 그런데 잠깐, 이게 정말 나쁜 걸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상태를 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텅 빈 상태입니다. 기쁨도 없고 의지할 힘도 없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필요한 건 아픈 사람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지금 무기력하고 힘드신가요? 그게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면 먼저 아픈 곳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민낯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보세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만 하고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일을 하지 않으세요.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증거라면 끝도 하나님이 내신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기력함에서, 이 자괴감에서, 이 답답함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요. 예전처럼 모르고 살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눈이 떠지면 다시 감을 수가 없습니다.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어요. 알아버린 건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다시 마취 상태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건지. 마취 상태로 돌아가는 건 쉬워 보여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생각을 멈추고 적당히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진짜 해결이 아닙니다. 잠깐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치고 무겁고 힘든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 노력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짐 그대로 들고 오라는 겁니다. 무기력함, 자괴감, 부끄러움, 지침 이런 것들 다 안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엉망인 그 상태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요. 악순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되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아가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져요. 성경 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무기력할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믿음이 커지는 순간이 있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눈 감습니다.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펼쳐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면서 믿음이 없다고 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확신이 없어도 손을 놓지 않는 것, 잘 모르겠는데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동이 없어도 돼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놓지 않으면 돼요. 그 끈 하나가 나중에 돌아보면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무기력함이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뭔가 달라집니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나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감각, 누군가 함께 지고 있다는 느낌, 그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는 게 뭘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질 때는 천근이었는데 누군가 함께 지니까 버틸만해지는 거죠. 이게 쉼이에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채움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흘러나가요.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무너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못 봤어요. 내가 힘드니까
남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채워지니까 주변이 보여요. 회사에서 유독 지쳐 보이는 동료, 카톡 읽기만 하고 답이 없는 친구, 교회에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내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눈에 안 띄는 사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대단한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쌓는 탑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면 고여서 썩습니다. 흘러가야 해요. 내가 위로받았으니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품어졌으니까 누군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자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 그 자괴감, 그 공허함, 이건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당신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살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괜찮다는 착각, 내 노력으로 된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지금 그 텅 빈 느낌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예요. 내가 느끼는 나의 못남으로 내 운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결론 내실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끝을 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 한마디가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채워질 거룩한 빈자리예요. 오늘도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